함께 사도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주 앞에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이름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 이름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상상을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정에 지키지 못했던 연약함이 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시간과 모습을 지켜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예배하는 자 동일하다고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예배하는 자의 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직분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아버지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는 찬양의 고백처럼 또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더욱더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줘서 아버지 하루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돕고 있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큰 것으로 돕지 못하지만 사령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총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듯이 누군가가 우리를 생각하며 기도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참 너무 죄송하고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종을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소리를 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시간이 문화없고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 5장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이라마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당장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걱정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지켜야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들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입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11절의 말씀 봅니다. 11절의 말씀으로 적극적 해결자,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1절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게 말씀이 한 절 한 절 내려가다가 보면은 어저께 사실 어저께 말씀도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그러니까는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조금 생각하고 묵상은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하는 그런 말씀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깊이 보고 있구나, 깊이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다 같이 깊이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참 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깊이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생각을 아무리 나누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 역시 깊게 만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예수께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만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불이치라고 적어서 하나님 곳에 불이치다, 중보자다 그러지 않습니까? 깊은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생각이 사람들에게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깊은 생각이 누군가는 이해가 되고 누가 맞아 그럴 것이에요. 그럼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 전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전해지긴 했지만 그들이 그 예수님의 깊은 생각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3년 같이 다니면서 그냥 겉으로 알아들었지만 예수님 진짜 깊은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깊은 생각을 몰랐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울들이나 사울이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유대교와는 반대가 되니까 이건 이단 사상이야, 이건 죽여야 돼 해서 죽인 데 동참했지만 그가 담에색 도상에서 그동안 제자들이 겪지 못했던 특별한 일을 겪으면서 우리 이걸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만나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깊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깊은 생각은 그게 하나님 생각인 거예요. 그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야, 예수님의 깊은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알려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실 다 알려줬어요. 모두 알려줬는데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가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걸 내 것으로 만들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그냥 말씀을 들었어요. 나 들어요. 근데 쓸 줄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사용할 줄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은 걸 가지고도 배고파하고 좋은 걸 가지고도 쓸 줄 모르고 좋은 걸 가지고도 입을 줄 모른다고 한다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적극적인 해결자가 되고 있을까? 어떤 일이든지요, 사람들이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있어요. 하나가 일이 한 가지 있으면 이걸 밝게 보는 면이 있고 어둡게 보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가 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 이거는요, 세상을 밝게 보는 면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한 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세상을 어둡게 보는 거예요. 일을 다 어둡게 보는 겁니다. 어둡게 보니까 아무리 좋은 일도 어둡게 보고 어둡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나쁜 일도 하나님 쪽에 있는 사람들은 밝게 보고 밝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런 자세로 바뀐 거예요. 사도들이 제자들이었을 때는 어두운 건 어두운 거고 밝은 건 밝은 거고 아니 이치가 분명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치가 분명하면 참 저 사람은 생각이 바로 그렇게 말해요. 어두운 걸 밝다고 말하면 아유 또라이야 이상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이들이 어두운 걸 보고도 밝다고 말했을까? 어두운 뒤에 밝음이 있거든요. 지금 밝음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고요.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그걸 보는 겁니다. 그 볼 수 있는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변화돼서 회심했다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바로 보게 되고 그 생각을 알게 된 겁니다. 사도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디고 나서야 예수님의 깊은 생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생각은 어떤 것인가? 배고픈 사람 먹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바다 풍랑을 잡는 이거 다 하나님 깊은 생각이 있으나 하나님의 가장 깊은 생각은 예수 십자가 지신 생각이 가장 깊은 생각이에요. 그럼 그 생각이 뭐냐?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난 아무리 어두운 일이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이 어두운 일도 밝아지기를 원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다 어둡다니까 나도 같이 겹쳐 어둡다고 박수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는 너 거기 있지 마. 네가 여기 다 어둡다고 말해 너는 좀 그걸 밝아질 거라고는 외롭지만 네가 그 길에 서라. 근데 우리는 그거 잘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왜 그러냐면 왕따당하거든 그럼요. 그럼 예수님은 오셔서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신 거예요. 왕따를 당하고 끝났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죽기까지 하셨다고요. 그 죽음은 결국 하나님의 기쁘신 생각을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보자고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면 나 참여만 안 하면 되지 뭐 책망까지 합니까? 굳이 예수 믿는 사람 좀 눈치 되게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속담에 굿이나 떡이나 먹지 왜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참견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괜히 가만히 개 꼬리 만지면 개가 문다고 그러는데 왜 가만히 개 꼬리 만지고 가만히 개를 바로 잡니까? 그럼 개한테 물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의 일에 떡나라 배나 그런 거는 간섭을 하는데 영혼에는 간섭을 하죠. 영혼에는. 근데 우리는 영혼에는 간섭을 안 하고 그 사람의 일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다르니까 간섭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회사의 상사가 내가 하는데 간섭을 해도 기분 나쁜데 이건 회사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가정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리 동서가 형님이 동서에게 이렇게 간섭하는 게 싫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는 간섭하고 정말 그 영혼에 대해서 간섭을 안 해요. 영혼에 대해서 간섭을 해야죠. 그 영혼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하다가 얼마 전에 그냥 입을 다물어버려요. 그래서 간섭은 기도로 간섭을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영혼이 불쌍하다고 느껴지면 영혼이 큰 걸 더 있다고 느껴지면 우리가 기도의 대상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영혼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은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속에 영혼을 만나게 하신 것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내가 이 사람 돈 있는 사람 만났으니까 내가 혹시라도 돈 받을 수 있으니까 잘 관계성을 맺어놔야지. 사람들은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우리의 관심은 저 사람의 영혼입니다. 저 사람의 영혼이 어떨까? 얼마 영혼이 피폐했으면 저런 데 가담을 할까? 얼마 영혼이 아프면 저럴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들이 하는 일을 돌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둠의 일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면서 알곡과 쭉정이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쭉정이도 열매입니다. 알곡도 열매입니다. 근데 알곡은 먹을 수 있지만 쭉정이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어둠의 열매는요,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속은 비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어둠에 찾아 어둠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동참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책망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꼭 굳이 뭐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안 하고 있으면 중간인 것 같은데 그거 말해가지고 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적극적인 해결자는 욕을 먹어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욕을 먹는다는 게 사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오지만 세월이 가면 맞아, 그 사람이 잘 맞았어. 우리 집에서도 부부가 살아가면서 남편이나 아내가 하는 말들이 나한테 지금은 안 맞는데 지금 안 맞아서 짜증도 내고 뭐 왜 그러냐 모르겠지만 세월 가보면 참 그때 당신이 맞았어. 참 그날 따랐어야 되는데 우리 옛말에 뭐 부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하면 똑같은 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남편만큼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될 말을 안 해도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남편에게는 안 해도 될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인에게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말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여기서 이제 내려가다 보면 나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게 바로 교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사도바리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이야기 같은데 들어보니까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 얘기로구나. 그래서 교회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이게 기쁜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교회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다. 그럼 교회는 성도와 목회자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도 사람이고 당연히 사람이고 사람과 사람 만나는 거 나도 직업이고 당연히 목사가 직업으로 만나는데 뭐가 문제냐?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 들여다볼 줄 아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들여다볼 줄 힘이 없는 겁니다. 뭐 목사가 괜히 괜히 목사님 그럽니까? 목사는 뭐 님자 들으려고 목사가 된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여기 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동참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의 관심을 기울이라고 말씀하는 거로구나. 어둠의 열매는 영혼의 열매는 사단의 열매입니다. 마귀의 열매입니다. 그건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건 유익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목자가 오는 것은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목자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풍성케 하려고 오셨지만 도둑은 넘어가서 양을 죽이고 도둑질한다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어디서 벌어지는 교회 안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벌이 에베소 1장 쭉 쓰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도벌이 이런 얘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벌이 쓴 얘기는 지금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열매, 그 빛의 동 어둠의 열매, 여기 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말고 그럼 돼요. 근데 사도벌이 글을 쓴 거는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 받은 성도들은 사도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우리를 책망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로구나.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하지 않습니다. 나 아무 상관없는데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요, 사랑할 때는 잔소리하고 다 했는데 사랑이 식어지면 그래 너는 나 알아서 살아가는 거지. 다 방도 따로 있고 나 알아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당신의 몸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시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교회 있으라 말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문제는 신학이 모자라서 어려워지는 거 아니고요. 돈이 부족해서 어려워지는 거 아니고 사랑이 식어져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서. 그게 사랑이 식어진 건 결국 열매, 빛적이 말한 대로 열매는 어둠의 일이 사랑이 식어졌다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는 것도 주를 사랑 때문에 나오는 거지 사랑함이 없어졌어요. 바빠서 못 나가요. 아무리 바빠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과 약속하면
어떻게 나갑니다. 근데 아니 못 나가요. 바빠요. 아유 힘들어도 저도 보니까 얘네 우리 집사람 요새도 사람 요즘도 뭐 사람 하고 열심히 하지만 옛날에는 뭐 1분만 서 좀 만나고 가자고 가서 기다리고 다 그러는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책망하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해결자라는 겁니다. 저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라,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고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책망하신 믿음의 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담력이 없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도들 보고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고 말하면 그 성도들이 기분 좋겠어요. 근데 은혜 받는 성도는 그걸 아멘을 받아요. 근데 사랑이 식어진 성도들은 그걸 기분 나쁘게 받는 거예요. 똑같은 포인트인데 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포인트로 말했지만 이 사람은 어두운 포인트를 듣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지고는 교회는 교회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는 교회가 못 됩니다. 그냥 교회는 많아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게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개인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로서의 쓰임을 받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냥 잘 아는 반생과 설교가 다른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 말씀 보면서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일에 참여할 수 있고 말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그 사람 영혼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 그 영혼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되 그 유익이 안 되고 덕이 안 된다고 하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은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들고 주의 세번 크게 부르시고 3, 4분 통곡을 기도합니다. 주여!